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새로운 책 디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세 권의 책이 있죠.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죠. 이런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 그리고 동역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목회적인 동력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디도서는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당부이기도 하고, 또 그가 관여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도 똑같이 이방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디모데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 자체도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독과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어떤 규칙,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공통점을 이 목회서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도서를 받아볼 때에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그 특징 하나가 바로 자신의 신분적인 위치에 대해서 밝히고 간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다른 서신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이렇게 표현도 되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자기의 현재적인 직분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그 직분이 유래되었는가에 대해서, 출발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출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1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정한 자죠. 그런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진리, 그죠? 그 진리를 전하여서
영원한 소망,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출발을 했고 나아가는 그 목표의 지점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전하는 도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전하는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시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바울 자신에게 맡기셨고 그 맡은 말을 다시 디도 너에게 부탁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은 또 다른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 전도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잘 전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가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가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19절에 가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의 제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잖아요. 그 담은 바로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 변치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당부를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당부하셨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곧 죄사함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에 가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에. 자,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를
설립은 했는데, 개척은 했는데, 조직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행정의 조직, 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라라는 말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기는 9절에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가르쳐진 바 그대로의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디도에게 전수한 그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을 섞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수해라 이런 거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라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0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런 자들과 구별되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에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 가르침의 행위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시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득, 나에게 어떤 물질적이든 아니면 명예적이든 이런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 그야말로 말씀을 팔아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사람을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한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진리에 대하여서 분명한 분별의 영,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디모데 후서를 이어서 디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오시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1장과 같이 쭉 맥을 이어가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감독의 선출 그리고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도 감독과 장로의 선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선출할 때의 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의 기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를 대할 때에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 평신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떠한 행실로 교회에 유익이 되어오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2장 1절에 가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해라. 이게 바른 교훈이거든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로 하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를 전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구구책 읽는 것과 같이 뭐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네 이렇게 밋밋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하게 많지만 너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디도에게 말을 할 때 오직 너는 이렇게 했어요. 오직 너는. 그러니까 이 앞서서 디도서 1장에서 나온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라 이런 말이죠. 디모데 전서 6장에도 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호칭하고 있잖아요.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 하나밖에 없다. 외길이다 이런 말. 오늘 디모데에게도 했던 그 말을 오늘 디도에게도 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가라.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위태하게 했던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가시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또 남편, 아내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을 해라. 이들도 똑같은 평신들도 또 목회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바른 진리를 받아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죠. 자, 8절에 보시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적자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 그것은 나에게서 어떤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말씀의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모든 위계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시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선한 일은 뭘까요? 여기 선한 일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그 선한 일임을 우리로 그 가운데 예비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시면 다시 한번 풀이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가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의 전파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을 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대가를 주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의로운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으로 영으로 육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찬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나라가 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 요한일서 3장 3절에 가시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선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앞서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내가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디도에게 전했고 디도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에게 다시 당부를 하는 거죠. 너는 내게서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라. 그 전하는 사역이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구속함을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진 우리에게 다시 너도 선한 그 사역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게으르게 한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전도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선한 일.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고 파송하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가시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디모데에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연령상으로 사도 바울에 비해서 어린 나이여서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전파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과 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명에 올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곡포획가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예로부터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책을 늦게 놓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젊어지십니다. 책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두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독서를 통해서 특별히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더 강건해지시는, 더 통통하고 또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과 같은
그런 결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과 삶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오시면 먼저 위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위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권세자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 권세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만 우리는 그 악한 법과 또 권세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악했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여러 국왕들이나 또 아수르의 제도권에 있었던 왕들과 통치자들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역을 교회의 지도권자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양무리를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 또 집사와 권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므로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질서로 세운 그 치리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시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 여기서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그 물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물과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깨끗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가시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옆구리에서 쏟아주신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 물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 성령, 말씀 같은 맥락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출중하거나 그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시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보기에 마땅치 않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가시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가시면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주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장 15절 가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성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이런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유기된 자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역사를 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몇 점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절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역시나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도 마지막에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